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합동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졸업하는 사람들, 진학하는 사람들, 취직하는 사람들, 이직하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은 4월 달부터 연도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 때로는 종종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염려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 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을 누리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그 분들에게 이 메시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우리 4가지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이시죠? 길을 누가 내신다고요? 물을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거나 이루어내는 새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씻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은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구하지 마시고요. 전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기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바퀴벌레는 그냥 바퀴벌레일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지요. 그 마음을 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식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다 100배는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다는 게 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모태신앙,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멋있는 어른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졸업하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이직하고 인생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지만 빨리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고등학생들 중에 이 사춘기가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춘기와 너무 오래 사귀지 마세요. 사춘기랑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만 낭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춘기에 푹 빠져서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와는 오래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사춘기를 못 겪어보신 분이 있으면은 잠깐 하루 사귀시고 바로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르신 중에도 사춘기이신 분들 빨리 사춘기와 결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사막,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치아라는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두 단어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거칠고 척박하고 뭔가 살기 힘들 것 같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하루를 보내보셨습니까?
사막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요, 어떤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하루를 지내기가 힘든 곳입니다. 하루 일교차가 몇십 도가 나는 곳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잘 보호되지 않으면 하룻밤도 넘길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사막과 광야 같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한 발을 디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 속에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여기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에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에즈라서.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전적인 지원, 전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즈라. 에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에즈라 되시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모든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너가 산을 봐라. 바다를 봐라. 이 모든 만물을 봐라. 이 도움이 다 누구에게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한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을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 큰 산. 노력하면 어쨌든 해보겠지만은, 근데요,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산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하고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안전한 산이 되어주신다.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취직을 준비하면서 있는 친구들,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바이더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에즈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힘들 때 많을 겁니다. 이유 없이 많이 힘들 겁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몰라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는요, 사실은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제 것을 구할 때는 그렇게 잘 구하지 않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저를 정말 낮추면서까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언제나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요청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간구하다, 부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필요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는 학생의 본분으로서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의 본분 무엇입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왜? 그 어린 나이 때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했던 공부가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했던 노래나 그 당시에 했던 공부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졸업하는 사람들, 진급하는 사람들, 진로와 또 고민과 또 새로운 길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크시고 어느 무엇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을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국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또 어른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릴 때에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숨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혹시 예화를 아시는지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요,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 아마 귀찮았을 것입니다. 엄청 귀찮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주기 싫었지만 그 긍휼이 많은 그 과부가요,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너의 집,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거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질, 우리의 필요한 영적 자원들, 우리의 필요한 정서적 치유, 이것을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세워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채우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결핍을 채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꽉 채운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채우고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딱 맞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신다. 아흐레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쳐 흐르게 해서 우리의 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건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벌써 시작된 지 4분의 1이 벌써 흘러버렸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하셨던 건 여러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일본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재직들과 함께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 봅시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졸업하시는 학생들,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취직하고 이직하고 전직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강과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즈라 되시고, 에즈라가 뭐라고요? 도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이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당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소풍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은요, 축복된 길만 걸어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가시밭길이 있을 것이고요, 돌짝밭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어 중에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소레니모 카카와라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봅시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명의 동역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찾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구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스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해 줍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축복해 줍시다.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졸업 진급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